우리가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창출민수 4:3까지 단 6절로 요약을 하면서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 중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38절에 죄 사함을 받고, 또 39절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태도를 보시면요, 청중들을 어떤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을 받고 나는 그 명령 받은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설득하기 이전에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만이 우리 책임이고 그들 듣느냐 안 듣느냐는 상대방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는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는 달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넣으면 달다라고 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또 세상의 성공과 안락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배에 쓰다라고 하는 의미는 1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는 것이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고통스럽기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판까지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내 얼굴 봐서 한번 와줘라.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줘라. 이렇게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의도는 정말 좋은데 그러나 전해야 될 내용이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느냐?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요, 이렇게 둘로 명확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45절, 46절 말씀 보시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반박하고 싶어지고 비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버리고 말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절 말씀 보시면 아직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왜 기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 보면요. 왜 인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세요. 구원 얻지 못하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혈연관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예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요, 모태 신앙이나 또 부모님이 직분자다라고 목사님이다라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육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산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할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례나 영세 받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죠.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사람인 줄 알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황금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과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기적이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빛을 설명해 줘도 빛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을 때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선택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자, 뒤로,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시면 로마서가 나와요.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 30절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5단계로 얘기해요. 미리 아심, 정하심, 또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5개가 나오죠. 5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나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택정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예정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예정되고 예정되지 않았는지 모르죠. 하나님에게는 예정된 겁니다. 언제 택정하셨는가?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어디에서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택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택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구원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택정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택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택정교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을 언제 부르셨죠? 바울을 언제 불렀습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디 갈 때? 다메섹으로 갈 때 뭐하러요? 믿는 자들 잡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울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찾았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길 원한다 라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손을 잡고 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죠.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할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루아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 잡은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영원롭게 할 때까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요 티끌만치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 기적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기적을 찾아 헤맨다고요. 이미 손에는 큰 기적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놓치고 다른 기적을 찾고 다녀요. 어떤 기적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거, 남편이 승진하는 거, 병이 낫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물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만족이나 기쁨이나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5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52절 말씀. 여기 보면 구원이 기적이고 은혜인 줄 아는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정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고 믿고 또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회복하려면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면 천하의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뭐래요? 아신다고요. 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자, 알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된다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아시니까 그 외의 것들은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워주시고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당하잖아요. 추방당하잖아요. 이런 고난 중에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